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했다. 모든 영적인 싸움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이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공격할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치명적인 그런 공격을 가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공격 가운데서도 절대로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안에 예수의 피와 그 생명이 있는 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한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그 승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음부의 권세에 패배할 수가 없고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무장을 하는데 막상 현실의 삶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네, 괴롭습니다. 평안하지가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요즘에는 감기 기운만 있어도 이거 코로나 아닌가? 이러면서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야, 혹시 이거 암병 아니야?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괴롭게 되고 그 다음에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만 해도 성령 충만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그렇게 굳건히 하나님 앞에 약속했건만 그런 현실 앞에서 와르르 내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현실의 상황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문제 너머에 나와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좌절하고 또 주저앉고 그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오늘 이 시편 129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귀환을 하고 그들의 삶을 쭉 돌아본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참 이 나라 이스라엘이 정말로 많은 괴로움을 당했구나. 그래서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을 말하겠죠.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형성이 되었을 때를 언제로 보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를 이스라엘의 국가의 단위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가 시작될 때부터 고통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죠.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이라고 치면은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때까지를 이제 시작과 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재앙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그 심판할 때마다 항상 누가 쓰임을 받았어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쓰임을 받아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냥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의 그 힘을 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라가 위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고난을 겪어왔던 것이죠.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근대사 역사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것은 바로 유태인 대학살 사건이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1940년도입니다. 1940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945년까지 약 5년 동안 거기에다가 130만 명이 구금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110만 명의 유대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루에 3,000명씩 독가스로 죽여가지고 화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나치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이 1,1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생각해 보세요. 110만 명이 그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씩. 우리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유대인이 싫은 거예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상권을 막 지배하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서 야 저러다가는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빼앗겠구나 그런 위기감도 있었고 또 인종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차별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참혹하게 죽이게 됩니다. 말이 1,100만 명이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죠.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러한 고난을 당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건재해요. 수많은 주변의 강대국들, 가장 로마 같은 경우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결국 로마의 권세는 무너지고 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압제아래에 있던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너희는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마귀 역사는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한다. 이 믿음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역사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항상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목줄을 꽉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도 마귀 역사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요. 어떻게 괴롭힙니까? 육신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질병도 가져오고 또 환경의 문제도 가져오고 항상 우리의 육신을 괴롭힙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 사단의 권세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밑에서 귀찮게 구는 놈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권세 아래에 있어서 꼼짝하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왜? 사단에게는 그 육신을 괴롭힐 수 있는 그 권세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항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죄사함의 은혜,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죄사함의 권세만이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뜨겁게 회개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는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예수의 피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도 많은 주변 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결국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주변의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이사야서 10장 5절에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표현하는 막대기였고, 또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정신 차려라 그러기 위해서 드신 몽둥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국내 정치 환경을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막대기를 드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점점 예수 믿기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들고 우리에게 빨리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점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그들이 쓰여지면서 이렇게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방이 완전히 사면초가 모든 위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우겨싸임에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낙심부터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가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자, 핍박하는 주체가 있겠죠. 그러나 핍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았다.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잡아 끌어내려 가지고 거꾸로 트이고 패대기를 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망하지 않는 그 증거가 뭡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은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이건 싸움이에요. 마귀 역사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죽어서 천국 가면은 상황 끝입니다. 그때까지만 우리는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오직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한 절대로 이 마귀 역사가 우리를 육신은 괴롭힐 수 있지만은 내 영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 영혼만큼은 끝까지 보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고 마귀 역사가 득세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놔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래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충실히 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지? 이러면서 자꾸만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 역사의 목적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믿음을 흔들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권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를 이기고 마귀 사단 지옥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그 권세를 도로 무장해제하고 마귀에게 반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오든 간에 우리의 믿음만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냐면은 3절에 보면은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밭을 갈아가지고 이 고랑을 팔 때 한 번에 끝납니까? 이게 한 번으로 파지는 게 아니죠. 고랑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흠집을 내서 고랑을 만들어야지 이게 생기는 것이지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 등에 고랑이 생길 정도로 그만큼 계속 고난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나중에는 이 등짝이 이 고랑처럼 완전히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맞았던 그 채찍처럼 채찍을 딱 때리게 되면은 살점이 툭 떨어져 나가면서 상처가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마치 고랑처럼 그렇게 채찍에 맞는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 흉터가 많이 남은 것이죠. 흉터가 많이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전부 다 고난의 흉터, 그것이 역사 가운데 쫙 배어져 있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20대, 30대 그때는 고난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40대, 50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인생이 참 녹록지가 않구나. 이게 참 인생 산다는 게 힘들구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든 경우도 있고 처음에 예수를 막 믿을 때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편한 길만 있겠다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니 그게 아니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닥치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형통해 보이고 아무 걱정 없어 보이고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더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상처가 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닥치고 그 고난을 이겨낼 때마다 우리는 상처기가 하나씩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상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면서 당하는 그런 상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어떤 것이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해서 나의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상처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고 지금도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고난의 상처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당하는 핍박 가운데 그런 상처들이 더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의 흔적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당하는 상처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처냐?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영광스러운 상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가지고 고랑을 길게 지은 것처럼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거의 고난을 당합니다. 또 어떤 아모스 1장 3절에는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압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탈탈 털렸다는 얘기죠. 완전히 탈곡기에 들어가듯이.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줄, 압제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올무에 걸린 새가 올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새는 못 나와요. 그러나 그 올무가 끊어졌기 때문에 새가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또 악인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목줄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끊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목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 목줄을 쥐고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나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당당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영아 떠나가라 라고 막 우리가 자신 있게 소리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그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럼 절대로 내 스스로는 이 줄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줄 아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쥐고 있는 그 죄의 줄을 자기들 스스로가 끊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 그걸로 너희가 죄사함 받아야지만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죄로 오는 질병과 저주와 마지막 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인 거예요.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의 목줄을 꽉 쥐고 있었던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가 놓아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놓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그들 밑에서 종노릇하는 노예 생활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나라도 해방된 게 우리나라가 해방운동을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국가 간의 전쟁에서 우리 편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다 해방된 것이 자기네들 자력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변에 강대국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한쪽이 이겨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다 자연적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풀려난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요 착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는 안 믿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하고 야, 저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흠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아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과 마귀 편이 있으면 누구 편이에요? 그런 사람. 중간 단계는 없어요.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결국은 그도 마귀 편에 선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때요? 그럴듯하게 중간 단계가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 윤리 이런 걸 얘기하는데 기독교 윤리는요 복음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도덕이나 윤리가 있는 것이지 그 복음이 배제돼 버리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산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권세에서 빠져날 수 없구나. 악인의 줄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서 찬양도 하는 것이고 또 예물을 드리고 내가 온 몸을 다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도 바로 이 줄을 끊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5절에 가서 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물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의 권세도 지금은 이렇게 득세하고 있지만은 결국 나중에 그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마귀 귀신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요, 제일 먼저 회개했어요. 왜?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예배 드리자고 하면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맨날 울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걔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남아있고 악만 받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하나 걸리기만 해라. 같이 죽자. 저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그래서 우리를 같이 죽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렇게 수치를 당하며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가서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지붕이 굉장히 평평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농작물을 말리기도 하고 또 거기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 위에서. 그리고 또 초막절에는 초막을 거기다가 짓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지붕에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다 보면은 거기다 이제 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풀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의도한 바는 아닌데 거기에 그냥 풀이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풀이 아무리 잘 자라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땅에 그 토양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한 권세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악한 권세가 득세합니다. 또 악인들이 오히려 또 활개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의인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나 그러한 악인들의 그 영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지붕 위에 있는 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금방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너희가 비록 지금은 괴롭고 고난 당하지만은 너희의 영광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부자들도 많고,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런 악인의 권세들은 어떠냐? 바로 지붕에 있는 금방 말라버리는 풀에 불과하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 너희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고. 행악자가 막 의로워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졌는데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 막 나오게 되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정치인들 보면은 분명히 큰 죄를 지었는데도 정치적인 논리로 그들이 막 죄값도 치르지 않고 나와서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언젠가 육신이 끝나는 순간, 그 권세가 또 무너지는 순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도 품지 말고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이사야서 37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대단했던 그 제국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강대국들이 이렇게 언젠가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것들이었다. 들의 풀, 푸른 나물, 지붕에 있는 풀같이 금방 뿌리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이 무성하니까 여기다 농사지면 잘 되려나?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영광들은 금방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7절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베는 자의 줌, 이거는 베는 사람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을 이렇게 익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꽉 잡아가지고 날카로운 낫이나 이런 걸로 쫙 자르죠. 그리고 알곡은 제껴놓고 가지는 어떻게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이 악한 자들, 지붕에 있는 풀은요, 이 한 줌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러니 뭐 이렇게 큰 단을 묶어가지고 나올 만한 그런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벨 만한 가치도 없고, 또 묶어서 저장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는 자의 베는 자의 손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그 곡식을 벨 때
처음에는 그 이삭을 잘라내는 목적으로 이제 벼의 줄기를 움켜쥡니다. 그리고 이삭만 골라내기 위해서 자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손이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알곡으로부터 쭉정이를 골라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알곡을 잘라가지고 알곡을 제껴놓고 나머지 쭉정이들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추수꾼의 손인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에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이 가라지가 많으니까 저 가라지를 전부 다 잘라버릴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 알곡이 다칠까 모르니까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둬라. 마지막 추수할 때 이제 알곡과 쭉쟁이를 이제 걸러냅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손인 거예요? 바로 베는 자의 줌, 묶는 자의 품.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타작마당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쭉정이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전히 교회 안에도 이 쭉정이와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또 태도 잘 안 나. 쭉정이는 보면은 이게 알곡 같기도 하고 좀 있으면 뭐 열매가 맺을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 가서는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알곡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성령 충만함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섰을 때 우리는 알곡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결과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전혀 긍휼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또 살려놨다가는 다시 또 이게 싹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완전히 싹을 말려버리고 거기에다가 긍휼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바라볼 때 불쌍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한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마귀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마귀가 그래 나를 참 인정해주고 참 감사하구나 그러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또 뒤통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악한 마귀의 권세 앞에는 우리는 긍휼도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설득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그 죄의 근원이 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긍휼을 베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그들에게 지나가는 말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인사처럼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조차도 그들에게는 건너지 않을 것이다. 왜? 긍휼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또 우리를 괴롭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싹을 마르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런 것들처럼 괴로움이 계속 오게 되고 막 등에 진짜 고랑이 생길 것처럼 고난이 연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처음에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흔적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게 바로 예수 믿은 흔적이구나. 그런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상처는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저렇게 힘든 고난을 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의 권세.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예수의 피의 권세.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의 전쟁을 보면은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 믿음과 순종에 있어요. 기드온 같은 경우도 기드온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그걸 알았어요.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런 깜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드온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반대로 아이성 전투가 실패했을 때는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혜로 행했을 때는 패배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군사력도 보거나 여러 가지 환경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이길 수 있어 확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패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전쟁은요, 누구에게 그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만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끝까지 우리가 주장한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고 시작한 일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할 때 뭘 거셨어요? 자기 아들을 걸었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겠냐고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걸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쉽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지지 않죠.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나만 그 손을 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내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이 나가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때 너무 막 즐거워가지고 야 대단한 권세가 나타났습니다라고 막 즐거워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거였어요. 너희가 이러한 권세를 이미 줬다. 이제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약한 마귀 역사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예수의 피,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